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와 또 교리, 오늘 또 귀한 또 진리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영육간을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3장 믿음에 의한 우리 중생 회개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녹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사실 이제 이걸 좀 다시 사실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이러한 가증한 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거스틴은 어느 곳에선가 이 죄를 죽을 때까지 용서를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완고한 마음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이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헛된 것이거나 혹은 용서함 받지 못한 죄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범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어거스틴의 정의가 사실이라면, 만일 그 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범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 형제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시기하는 자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어디서 이런 생각을 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된 정의를 내리도록 하자. 이러한 정의는 확고한 증거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모든 정의들을 쉽게 능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즉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지만 그것의 조명에 의해 접촉하게 됨으로써 결코 진리를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지적하죠.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자들은 악한 의도.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의도.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아니면은 진짜 무지해서 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요인으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항하는 것만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 성립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설명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덧붙이시기 때문이다. 즉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는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 대신에 모독의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여기서 모독의 영, 이게 아마 원수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성령을 회방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경솔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지하여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었다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소멸시키려고는 하지 않는 자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알고 그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거슬러 죄를 짓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의 가르침을 사악하게 저주하는 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복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면 전심을 다하여 그 진리를 존중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 양심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령의 사역인 조명을 반대하고 애쓰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려 모욕하게 된다. 어떤 유대인들 중에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스데반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슬려 대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항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부분의 죄인들이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역하거나 그것을 모독하거나 그것을 강박하게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 양심이 알면서도 이렇게 반대하고 거역하고 참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멸시하는 이런 자들은 말 그대로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악의적인 불경건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항하여 날뛰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다. 즉 그들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다. 주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바알세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다, 이제 그런 그 정말 엄청난 비난을 했죠.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러므로 이것이 곧 모독의 영인데 이때 사람은 대담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것으로 뛰어들게 안 된다. 바울도 그 자신이 불신한 가운데서 잘 모르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궁일하심을 입었다고 주장할 때 이런 점에 대해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주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무지가 불신앙과 결합하여 바울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게 했다면 지식이 불신앙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용서받을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식이 불신앙과 그러니까 무지해서 또 정말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참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강팍함 사실 이런 것들이 거의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특히 이제 바울도 좀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사실은 바울이 진리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정말 몰랐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책임감, 그 열심이 나사렛 예수, 우리 기독교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 무지와 불신앙이 결합된 거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알고 진리를 알지만 여전히 불신앙. 이게 사실은 저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핍박하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런 마귀와 또 마귀를 따르는 그 하수인들은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참 그들의 그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사실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사실 정말 무지 때문에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증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참
궁휼한 마음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좀 진리의 가르침의 행동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22장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 부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내가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것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그렇게 보편적인 죄는 아니다. 좀 이걸 좀 알고 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두려워하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몰랐어.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또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니까 항상 이러한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